네, 예배 시작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홍혜자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할 때 또 저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게는 이 우리 새손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아멘.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저희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 또 각자의 소명 속에 또 각자가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각자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에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새손중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으니 힘들고 어렵다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직분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정말 사람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는 박영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정말 단위에 섰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일생의 싸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늘 아멘으로 하답하고 보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되씹어서 하루의 삶 속에 정말 일생을 싸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삶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령님이 열방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주영 찬양 사역자분께서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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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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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겁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너는 나의 눈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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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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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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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방영철 목사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일생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이렇게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세선 중에서 설교를 한 지도 한 4~5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구면이 돼서 다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주님의 종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보았고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승리해야 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얻은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남자분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지금은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칼 쓰는 거라든지 활을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격투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종합순위 6위로 지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궁이나 이런 걸 보면 잘 점수를 따고 가다가 끝에 가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냥 금메달이 은메달이 되고 동메달이 노메달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특히 한일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을 새고라도 그 한일 축구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떠들썩하죠.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잘 리드하고 있다가 그만에 후반전에 가서 그 선취골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골을 하나를 넣는데 2개를 먹게 되면 그 게임은 완전히 지는 게임이죠. 처음에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승리에는 아무 의미가 없이 패배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것을 모두 얻고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킬 것을 제대로 지켜야 그것이 그 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교훈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되었는데 그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하나님으로 모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수시로 악한 마귀에게 패배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참으로 너무나 감사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차갑고 싸늘하고 율법적인 신앙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첫사랑 타령하는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런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상태의 기도이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빼놓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금년에 제가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이 제 아내와 50년을 같이 산 날이 지난 2월 달이었는데 제가 50년을 살고 난 이 시점에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럼 제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한숨을 쉬겠습니다. 그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첫사랑 때만도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 더 커져서 주님께 더욱 더 깊이 헌신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하는데 첫사랑 타령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못한 상태에 영적으로 놓여 있다. 이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타령이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도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3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마음에 지키는 이 일이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마땅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요, 자신이 얻은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존심을 지키고, 사회적 주의를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자기 마음? 주인이 바뀌어진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의 주인 되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근원이란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삶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원천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기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공동 번역에 보면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샘이다. 샘이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샘을 잘 정비해서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잘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과 관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 뒤에 6절부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 곧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실제로 죽는 자리에까지 낮추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지킬 수가 없다. 겸손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낮은 자로 생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태에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분의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며 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미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항상 되돌아가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치 않을 수가 없고요. 왜? 내가 죽은 자인데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죄 짓도록 유혹하고 건드릴 때 아니야, 나는 죽은 자야. 그리고 죄에게 응답하지 않으므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에 투철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고백과 아울러 평생을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고통과 갈등 속에 방황하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세상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는 대책 없는 고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주인된 삶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고장나고 망가진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박 목사님 이 귀한 시간에 너무도 우리가 잘하는 걸 왜 똑같은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보통 소개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암송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죄악된 이 몸을 죽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말이 되게 믿어야 합니다.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상충된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또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죄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사는 집 뒷동산에 가보면 무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이 아침에 올라가서 그 무덤 하나를 보고 야, 이 사람아 거기서 누워서 뭐 하는 거야? 한심한 사람 같으니. 그러면 그 무덤에서 넌 누구냐? 너 왜 나 욕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으면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솔깃해가지고 마음에 주는 악한 마귀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걸 품고 그것을 아래서 깨나게 만들어가지고 내 삶을 또 어지럽히게 만드는 이거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다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선교사님들 앞으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죽었다며요, 이미. 근데 뭘 또 죽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부흥회를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시내에서 심리 10월이 떨어진 추운 겨울 그곳에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오버티집을 쓰고 가서 참석을 하고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말 그대로 믿고 하나님 이 육신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기도 응답 안 해주기 너무 감사해요. 그때 응답됐으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악에 노출되어서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랬는데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었다고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지, 또 죄를 짓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지고 난 뒤에 또 날 죽여달라고 죽어달라고,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도 모르십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문맥을 보면 내가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나가 죄 짓지 않도록 죽여주세요,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나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나는 내 자신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면 내가 날마다 죽는 자로 산다, 그런 얘기지. 자기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넘어져가지고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믿더라도 문맥 속에서 잘 의미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새 생명의 원리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넘어져 놓고는 또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한 것이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합니다. 그 왜 침례를 하느냐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 어차피 그거 형식인데 물 찍어 바르면 되지, 그걸 물에까지 들어가고 멀리까지 가고 교회 건축비 더 들게 침례도 만들고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회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자기 사망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장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으켜 세우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는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주는 그 삶 속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공개적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물론 세례를 주어도 잘 가르쳐서 그런 의미라고 가르치고 세례를 준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식 자체가 심볼라이징 하는 것, 상징하는 바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침례와 세례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핵심은 뭡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다. 그러니 내가 또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속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인을 모신 삶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게 되니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내려올 게 뭐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은 너무도 결정적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너무도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기발나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걸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어떤 분들에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또 죽여달라고 또 죽이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자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함으로 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자고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가,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음과 관계돼 가지고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인을 바꾼 자다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다 암송하신 구절일 줄인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는 목적과 이유가 자기는 이제 끝나버렸고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삶이었고요,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인을 바꾼 자로서의 복음에 투철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언제든지 너끈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인 줄 믿는데요, 이거는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면 나올 수 있는 고백이고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런데 그 통치를 거부했던 과거의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싸움이요? 주님으로 모신 마음을, 그래서 내가 죽은 자로서의 자신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가 나에게 와서 유혹을 할 때 그것을 단연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 위해 사는 삶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평생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 생각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너무너무 원통해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 마귀는 우리 때문에 잠을 못 잘 겁니다. 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속여가지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바꿔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입니다.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삼킬자를 붙잡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덤벼들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가장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의 우리를 향한 공격에는 베큐um,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마음을 갖다 빼앗게 되는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공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삶에 마귀가 성공해서 나를 노략질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한탄조의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영역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영적인 정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마귀가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만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있는 한 마귀는 지가 진 줄 알면서도 계속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산 일생 동안 이 싸움은 계속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시잖아요. 물량, 질량과 관계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모시고 적게 모시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다시 말을 바꾸면 내가 성령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내 모든 전 인격을 완전히 그분께서 장악하시는 상태예요.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그분께서 완전히 장악하셔가지고 그분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주님께 드리는 것.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다른 형제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익부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더 풍성한 삶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은 지금 죽어 천국 가는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이 여기가 천국이냐 지금 여기가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지금의 문제이기로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주 축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에 충만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인데요. 그분께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한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고 그런 상태에서도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제 같았으면 그 상황이면은 아마 신세 타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혹시나 창문 바깥에 음산한 달빛이 비치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그런 신세 타령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 악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같은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많은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죄를 향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계시니 너희도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자로 여겨라. 12절 죄 짓게 하는 육체의 욕심에 순응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너희 자신을 의로운 무기로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14절에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으려면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다시 팔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일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50년을 제 아내와 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다른 여자들이 자꾸 눈에 알아가지고 그거 물리치려고 제가 애를 쓰며 제 아내 말을 생각하려 길을 써서 50년이나 살았느냐? 아니에요. 제 눈엔 제 아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죽을 맛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50년 산 지금도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늘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러라.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큰데 곁눈질해요. 세상 것을 은근히 그리워하고요. 마치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에서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시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개고생 시키기냐
하면서 덤벼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는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런 것에 한눈 팔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저도 지난 50년간 저의 신실함과 저의 뭐라 할까요? 아주 성실함 때문에 제 아내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특히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에서 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 아내고요. 또 교회 교인들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잖아.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첫 번째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서 뭘 해야 합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이상한데 왜 저렇게 슬퍼할까? 그래서 다가가고 형제 무슨 문제 있어? 뭐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보여? 또 어떤 형제가 싱글벙글하고 하면 형제 무슨 좋은 일이야 같이 얘기해봐 같이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두 대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료 인간들을 위한 사랑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또 믿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저 형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서로 돌아보라고 했고요. 사랑과 선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선행이 뭡니까? 가장 최고의 선행은 저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 앞에서 잘 세워주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 교제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맨날 축구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런 교제가 아니죠. 정말로 한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마귀에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 뭔가 서로 고백도 하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도 요청하고 또 그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주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응답되든지 결과를 났을 텐데 그리고 형제 지난 한 달 전에 나한테 이런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때서 머리를 각자 긁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요? 이 문제가 그렇게 돼서 잘 됐습니다. 기도 부탁은 하는데 기도 결말은 또 얘기 안 해줘. 근데 다시 내가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도 기도를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지키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똑바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 이 세선 중에 새벽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로가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제 제자들이 신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도 한 대여섯 가정이 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거기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도 신통치 않은데 조금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등을 지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교 현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첫째는 이미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신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걸 잘 가르쳐서 오히려 그분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선교사님들에게 거꾸로 사랑과 생을 격려해 드리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덧붙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끝으로 이제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음을 지키는 자의 몸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은 다음과 같이 입, 또 눈, 발, 이 세 가지에 대한 조심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놓고는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입에서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또 입술에서 그런 말들을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내뱉으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격려를 받지만 나쁜 말이 전해지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조심하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을 내 스스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또 눈, 25절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바로 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볼 곳을 보고 삐딱하게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앞을 곧게 살피며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또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가 이것을 새번역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네 발길을 끊어버려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입조심, 눈조심, 그리고 발조심을 하라는 말씀이죠. 몸의 지체들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지체도 거기에 협조해서 그런 악에게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말을 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음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장터입니다. 이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싸움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언 본문 말씀 24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2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와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이 영적 싸움을 지루하게 여기고 이제 더 이상 이 싸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될 대로 살자가 아니라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싸워서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또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우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